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에 담겼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이 외모가 조금 보잘것없어 보여도 꽃이 담기게 되면은 이 꽃 바구니가 되고요. 또 보석이 담기게 되면은 보석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이 오물이 담기게 되면은 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형이 얼마나 잘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면은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담고 사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든지 상관하지 않고 빛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이장의 선교센터를 운영하시는 김홍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01년도에 쓰신 이 책인 애덤 킹, 희망을 던져라 하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애덤 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원래는 그 이름이 오인호라는 아이인데, 이 태어날 때부터 이 무릎 아래의 뼈가 성장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질병의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이 발바닥은 뒤집혀져 있고 이 발가락은 다 엉켜붙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이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데, 참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불구의 아이를 버려두고 이 생모되는 사람이 집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육체가 깨어진 아픔도 있었겠지만은 이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참 지워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살고 있던 이 아이를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로버트 킹이라는 분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애덤 킹이 된 것입니다. 이 킹씨 부부는 참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9명이 바로 입양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킹씨 부부가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두 다리를 잘 수술하고 거기에 티타늄으로 만든 의족을 붙여줘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랑으로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애덤 킹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외형으로 보면은 굉장히 분명히 깨어진 질그릇에 불과했지만은 여러분, 이 두 다리는 잘려버렸고 제대로 걷기도 참 힘든 상태이고, 더구나 이 엄마한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린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얼굴은 항상 밝았고 자신감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시켰는데 한 번도 자기의 다리를 숨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애덤 킹은 2001년도에 이 이희원 여사의 초청으로 이 한국에 와서 이 잠실구장에서 수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이 시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공을 던진 후에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나는 희망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선포이고 고백입니까? 이 다리는 잘려지고 몸은 뒤틀려진, 누가 봐도 이 깨어진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희망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외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나 깨어진 몸도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게 되면은 누구나 보석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최대 가치이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면은 어떤 열매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극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여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시련이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헬라어로 우리가 보면은요, 들리봄의 노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의미가 이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이 포도를 짓누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짓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포도가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방으로 눌림을 당해도 터지지 않는다, 이것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포도는 짓누르면은 터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는데 왜 터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누구도 감히 터뜨릴 수 없는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이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눌러도, 어떤 권세가 누른다 할지라도 결코 눌려질 수 없는 존재, 이와 같은 존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이 답답한 경우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답답한 일을 하는 것은 당혹해 한다, 이 난처하게 한다, 진퇴양난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것이 군대에서 사용했던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여서 이 움직일 틈도 없이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는 답답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말들 다들 들어보셨지요. 이 사자성어인데, 이 한밤중에 아시겠지만은 이게 초나라 항우가 이 한나라 유방과 전쟁을 하던 중에 포위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이 양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한우가 깨닫는 것입니다. 초나라가 정복을 당했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해서 절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나온 고사가 바로 이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직장이 날아갔죠. 이 사업장이 문을 닫았는데 신분마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 이 중병의 진단을 받고 또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이 가정마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 포위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모든 상황이 나를 억누르고 포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마저도 깨뜨리고 나오신 분이신데 어떠한 두려움이 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의 경우는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의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버림받고 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번 사랑하시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한 번 잡은 손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의 경우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권투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영어로 하면은 we are knocked down, not knocked out, but not ou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넉다운 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펀치를 맞고 땅에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넉다운을 당하게 되면은요 그 당한다고 해서 경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넉아웃을 당하면 아웃을 당하면 아예 여러분 이 KO가 되면은 그 게임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 권투 선수 중에 이 홍성환이라고 하는 선수분이 계십니다. 이 1974년도에 이 남아공에 가서 이 펜터급 세계 챔피언을 도전을 했습니다. 이 먼 나라 적지에 가서 도전하는 것, 여러분 웬만해서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수가 그 나라 가서 그렇게 경기를 하는 중에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다운 당해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게임을 지는데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5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키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펀치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그 펀치를 맞고 우리가 다운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넉아웃, KO패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고 다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 상황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지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없다. 여러분 물론 사방에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가지 뚫린 길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위쪽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서남북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의 권능을 붙잡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길을 내시고 이 축복의 아침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는 이 윌슨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하고 그 직장에 충성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분하였습니다. 따져보았지만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터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수개월을 돌아다녔지만은 직장도 얻지를 못했어요. 이 지칠 대로 지친 이 윌슨이 자기의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보, 나 자살하고 싶어. 어차피 이 무덤 같고 지옥 같은 생활 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말을 들은 부인이 그 참 신앙이 좋았던 분 같아요. 그 윌슨을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바깥에서만 길을 찾지 말고 당신 안에서 한번 길을 찾아보세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지혜로운 아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힘을 얻은 이 윌슨이 이 바깥을 돌아다니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마음의 분한 마음, 상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용기를 갖고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인 이 집을 짓고 이 수리하는 일을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지으니까 그 집이 무섭게 팔렸어요. 짓기 무섭게 바로 팔려졌어요. 그리고 또 집을 지으니까 그 팔린 돈을 가지고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족족마다 그 집이 다
무섭게 빠르게 팔려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규모가 커져가면서 이 집을 지어서 건축해서 파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한 번은 여행 중에 이분이 호텔을 들어갔는데 이 호텔을 보니까 가격은 비싼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좀 더 편리하고 가격도 싸고 깨끗한 호텔을 한번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그 호텔들을 미국 전역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아주 이 거대한 호텔 체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호텔에 들어가서 그 데스크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성경책이 비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막혔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셔서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미 능력으로 임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답답한 심령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서 입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참된 생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가 아주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쉽게 되어 있어요. 예수 죽이는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분명한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 그랬더니 자기 육체에 생명이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는 이 죽음은 타나토스, 헬라어로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네크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죽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원문에 맞도록 자세하게 풀어서 번역하면은 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이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dy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뜻을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이 매일매일 죽는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더니 그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선행되어질 때에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십자가가 지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차원에서의 생명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우리의 몸에 나타날 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요, 이 나의 옛 욕심을 다 버리고 나의 짐과 이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나의 육체 가운데에 이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내 육체 안에,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좀 풀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고생을 당했다. 이러한 의미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채찍도 맞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꽃이 피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 우리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과 고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하기를 좋아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죽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에 이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덜 죽어서 그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진짜 죽게 되면은 내가 죽은 그곳에 생명의 꽃이 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이 십자가에 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은 남편의 주장만 하고 이 아내는 아내의 주장만 하면은 이렇게 서로 이기려고 하면은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죽는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강한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죽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렵지만은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능력이 가득 나타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말씀이고 대단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읽었던 어떠한 사실, 어떠한 지식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체험한 믿음을 통해서 말한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체험한 그 믿음, 그 고난을 통과한 진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말했을 때에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연결해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극심한 고난을 통과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 계속해서 11절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속아보았으면은, 얼마나 많이 당해보았으면은, 버림받아 보았으면 이러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편의 저자는요, 분명히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해보았던, 이 속아보았던, 버림받아 보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접한 이후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심을 다 바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지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은 아무리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을 갖게 하고 또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 116편의 12절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겼던 그 상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로는 나의 서원을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넘어서서 나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전하는 이 메시지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가 분명할 때에, 내 믿음의 이 내용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능력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그릇에 불과합니다. 아주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지그릇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지그릇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게 되면은 이 세상 누구도 감히 꺾어낼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시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졌기 때문에 울지 말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말하지 말고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이 나눌 찬양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찬양은 이 송명희 자매가 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태어날 때에 이 의사가 손해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뇌성마비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7살까지 누워서 지냈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업어주면은 고개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자지러지게 울고 소리를 지르는, 한마디로 이 몸과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황폐하게 된 자매가 바로 이 송명희 자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매가 16살에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심령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루 5시간 이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했던 신비한 능력을 보게 되고, 남들이 알지 못했던 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남들이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터져나온 노래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온몸이 비틀어지고 자기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이 깨어진 자매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매가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자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되시게 되면은, 내 삶의 중심에 이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는 깨진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